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배워서 그 제자들이 전도하고 양육했습니다. 전해받은 자들이 또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가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제자 삼는 사역으로 초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것이 권능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사나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행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병 고치는 권능은 필요합니다. 요새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런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할 때에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지만 권능을 행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능들이 우리를 통해서 늘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을 알고 주신 권능들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위임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인데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반석 같은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서열 1위가 바로 시몬,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는 베드로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이 12제자는 1번부터 12번까지 순위가 있습니다. 단순한 순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이 가장 많은 자가 바로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반석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시몬의 동생입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세베대는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것도 영광이고, 자기 아들을 둘이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열 3위와 4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빌립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돌로메입니다. 일곱 번째는 도마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태 세리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열 번째는 다데오입니다. 11번째는 시몬 열혈당원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는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12번째는 유다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김에떼기 하는 식으로 가롯 사람, 가롯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예수님을 넘겨준 자라고 했습니다. 서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요한이 세 번째가 되고 야고보가 네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차만별입니다. 베드로 같은 충성스러운 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있습니다. 열심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헌신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 제자입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꼭 배신자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배신자가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고 하면서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해야 할 대상은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12 제자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길 잃은 양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천국 길에서 탈선했습니다. 지옥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믿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해서 천국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유대교를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런 양에게로 먼저 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에게로 먼저 가야 합니다.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에 전도받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첫째, 예수님의 명령이 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교훈 둘째는 언제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셨습니다. 함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교훈 셋째는 명령을 받았으면 명령을 받은 대로 전하러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에 간다기보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생 얻은 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이 일을 가장 귀히 여기겠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처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마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셔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가가 소공차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영과 자정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